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단어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행복의 조건이 돈이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또 그것을 누리는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좀 더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더 많은 재물보다 건강한 삶이 최고더라라고 해서 사람들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더 많은 부를 몸을 상하면서까지 구하기보다는 적당한 돈을 벌고 오히려 그것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의 정의와는 너무나 다른 조건과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복이 있다, 복이 있으며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이라는 표현이 사실 원어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흔히 쓰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그 질문과 동일선상에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1절 말씀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복이 있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미 시편의 서론과 같은 시편 1편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 이 이제 성경에서 복 얘기하면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것을 떠올리기보다는 축복을 먼저 떠올려요. 말씀에 순종하면 건강의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재물의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는다라는 이 복의 개념을 이 땅의 현실적인 그런 복의 개념으로 국한해서 축복이라는 단어로 먼저 우리가 떠올리곤 하는데, 사실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의 내면에 진짜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정말 마음에 샘솟는 듯한 기쁨이 끊이지 않을까요? 건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은 정말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물론 경제적으로 너무 힘겹고 어려우면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몸에 건강이 있고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아니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결코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조건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기보다 변하지 않는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시편이 명확하게 서론부터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서론부터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매주 수요일에 살펴볼 119편의 말씀은 시편 1편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이 이 시편 119편, 시편 1절부터 176편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적어도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19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야. 누가 행복한가? 라고 이야기할 때 행위가 완전하여 율법을 따르는 사람,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딱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그런데 사실 원문의 구조와 이 문장의 구조는 복이 있다 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행복하다 라고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앞에 단서 조항이 있죠. 행위가 완전하다. 여러분들의 행위가 완전하십니까? 어떤 흠결도 없이, 흔히 말하는 먼지를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다 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행위가 완전하다라는 것은 완전 무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행위가 완전하다, 완전히 행하다라는 것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삶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규범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전혀 다르다.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 어떤 이성적으로 분별해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망설임 없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관계와 직장과 가족과 재정과 모든 영역에서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방향성이 결정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세상의 가치와는 충돌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아주 오래된 TV 광고처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과 소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우리는 시편 1편에서 그 답을 이미 갖고 읽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편에서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사람의 결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항상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어떠합니까?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정함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곳곳에서 특별히 시편의 서론과 결론에서 우리는 마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뜻과 내 마음의 소원과 내 계획을 먼저 앞서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완전하신 뜻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첫 번째, 그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뜻을 따라 순종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그냥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 말씀을 구하는 사람, 전심으로 여호와의 그 말씀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심으로라는 의미는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쪼개지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장 제일 되는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안에 모시고 온전히 사랑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고.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제일 되는 나의 삶의 가장 귀한 보좌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부패하여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절대 중립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가장 높이지 않으면 다른 우상을 둘 수밖에 없다고요.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녀죠. 자녀. 다른 그 어떤 것은 다 포기해도 내가 정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자녀는 어떻게 해서든 잘 돼야겠다라는 것이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고 끝까지 책임지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저마다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심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내일의 미래를 내 돈이 다 책임져 주는 것처럼 끊임없이 너무나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 사로잡힌 삶은 결국 불행할 뿐입니다. 우리 안에 전심으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영원하신 왕 되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국한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성경을 10시간씩 읽는다. 또 기도를 하루에 4시간씩 5시간씩 한다. 밤새워서 기도한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적인 일만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사랑,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가장 깊은 열망, 가장 중요한 축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왕으로 제일 가장 높은 가치와 우선순위로 모시고 살아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쉽게 부패하여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믿었던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가장 믿었던 그 어떤 지위도, 사회적 지위도, 명예도, 부도 다 썩어져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젊음이라는 것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전심으로 사랑하고 가장 존귀한 곳에 두고 사랑하면 그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맛이 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 신실하신 약속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평안과 감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이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기 전에
불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정의를 한번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불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불의입니다. 불의.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불의를 쫓아 살아갑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니므롯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니므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큰 용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용사는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단지 싸움을 잘하는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을 용사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인 그 모든 권위를 가졌던 사람을 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니므롯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였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은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묻는 것이죠. 그렇다면 니므롯이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였다라고 하는 니므롯의 행적을 보면 도시에서 큰 성을 건축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니, 문명의 발달로 도시를 건축하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창세기 11장에 그 이어지는 맥락 속에 사람들은 신할 평지 그 바벨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고, 온 땅 가운데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의 이름과 그 모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을 닿을 만큼의 큰 건축물을 짓고자 사람들은 힘을 합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니므롯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큰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떨친 큰 용사였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성을 쌓는 욕망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인생이었을 뿐입니다. 불의를 행한 사람이죠. 겉으로 볼 때는 그 인생이 화려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그 칭찬과 존경을 다 받으면서 평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비춰볼 때는 그는 어리석은 길을 향해서 넓은 길을 향하여 달려갔던, 멸망을 향해서 달려갔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도를, 주의 도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데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완료형. 이 완료형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습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도를 따라 행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속적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창세기의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성을 쌓는 사람이에요. 성을 쌓는 사람. 대표적으로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다면 가인의 후예들은 성을 쌓는 인생을 쌓았어요. 그 땅의 모든 문명이 마치 가인의 후예들이 발전시킨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때론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더라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단을 쌓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많아 늙은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아브라함이 훗날에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그 이후에 큰 부자가 되어서 더 많은 자녀들을 낳으면서 살았고 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훗날에 큰 민족을 이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맥락 속에서, 아니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아브라함이 진짜 복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욕망, 안전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욕망, 세상의 이기적인 그 어떤 욕망이 그 인생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나는 복이 있는 인생이었다,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 세상에 자랑할 것은 내 안에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내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계십니까? 그 복의 의미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깊이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말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가는 길이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분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삶의 습관을 세워 주옵소서. 두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우리도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자주 두 마음으로 흔들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흠없이 걷는 삶, 전심으로 주를 구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를 멀리하고 주의 도를 꾸준히 행하는 습관을 갖게 하시고 매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의 법도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며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의 도를 걷는 복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의 가족들 가운데도 말씀의 위로와 공동체의 동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 주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생각하면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누워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체의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그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도를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사오니 환우들의 병상에서도 주의 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에서 주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과정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의사와 간호사, 약과 휴식, 모든 손길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에게도 지치 않는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동체가 함께 울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환우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몸은 누워있지만 영혼은 주를 향해 서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전심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그 어떤 욕망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복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흠없이 걷는 삶, 전심으로 주를 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를 멀리하고 주의 도를 꾸준히 행하는 습관을 갖게 하시며 매 순간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법도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삶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